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떤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개개인을 향하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들을 경험하십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셨는데 예배 나오셔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어떠한 말씀에 대한 감동과 그 은혜들을 누리고 함께 나누며 그 속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매주마다 오시면서 새로운 변화의 그 움직임에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음에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매주일 동일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정해진 대로 순서대로 예배하고 그냥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태어난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그 아이가 자라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몸은 자라고 있는데 생각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커가고 있는데 아직도 행동은 어린아이예요. 그렇다면 참 부모로서는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들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여가고 신앙생활에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지 못하다면 아버지의 마음 또한 안타까울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것은 그의 겉의 모습,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 그분의 전부를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특별히 여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이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내 성품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내 육체의 정, 내가 애착하고 내가 바라고 뜻하는 것, 그것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삶, 세상죄로부터 분리된 생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과 욕심,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특별히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3월의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욕심, 내 자아, 나만의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뜻, 이런 것들을 주님에 내려놓고 올 3월도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이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진정으로 어떠한 변화를 느끼느냐?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변화와 함께 삶의 치유와 회복과 성장을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가 신앙생활에서 자라가고 있다. 내가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그 경험을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들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꺼림칙하고 거룩하고 성별되지 못한 그런 삶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와 성장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되죠. 다른 아버지 앞에 가서 아무리 마음을 달라고, 마음을 가르쳐 달라고, 뜻을 알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감격과 치유와 영적인 회복과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속마음, 누군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이건 진짜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있잖아요. 근데 속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신 PPT에 준비하지 못했지만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것, 갓난아는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까? 구원도 자라가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것은 성장,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라는 의미로서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알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하고 남을 속이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남을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죄들을 버리고 있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갓난아이들처럼 어린아이가 부모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신 이유,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이 말씀들의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저주하고 멸망당하러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장래,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려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 품고 싶잖아요. 올 한 해 어떤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토정 비결을 봐야 한다 그래서 어디 가서 토정 비결을 보고 한 해 운세를 따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교회 올해 표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해.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쁨이 내게도 그대로 임해진다는 거예요. 임해진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눌렀을 뿐인데 하나님은 더 큰 축복과 은혜들을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과 딸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여기 부형님들, 모치님들, 집사님들 계신데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노년의 삶이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친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경지들을 해나가시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또 신앙의 후배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고 나면 아이들이
겉으로 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하면 자식이 당연히 효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의 문제 또한 술술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경험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삶의 여러 가지 고뇌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런 고민들, 아픔들 그저 마음으로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이유들을 알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비로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문제들이 믿음 안에서 서서히 풀려가기 시작됩니다. 상황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해진 상황이 뭐 때문에 발생했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의 의미를 알게 되면 희한하게도 우리에겐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 같은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라 하여금 또 인내하게 하십니까? 내게 왜 이런 슬픔을 경험케 하십니까? 라고 그 순간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넘쳐나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 믿음 생활은 참으로 평안한 거예요.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절친한 친구 사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그분과 내 속마음을 터놓을 정도로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여러분 친구 중에서 그런 한 사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아니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나의 친구다. 나의 베스트 프렌드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된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요. 빛이 나요. 항상 밝아요. 늘 긍정적이고 어떤 일을 하면 항상 믿음의 고백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란 정의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순간 저 목사가 강대상에서 무슨 설교를 할 건가 이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에는 설렘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연애하는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매들이 3명 보이고 청년들이 2명 보이는데 연애하십니까? 데이트 약속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화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요즘 남자친구들도 화장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하고 옷을 최고의 좋은 거 예쁜 거 입고 그죠? 삐딱구도 신고 아무튼 정청걸음으로 막 만나고 싶어서 설렘 가운데 막 나가잖아요. 여러분 예배 오시면서 설렘 가운데 오신 분 손 들라고 얘기하시지 않겠습니다만 설레십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면 오늘 예배 가기 싫었는데 아버지가 깨워가지고 엄마가 깨워가지고 야 예배 시간 되었어 일어나 억지 순양으로 막 끌려오셨습니까? 소가 도축장에 끌려오듯이 교회 예배 나게 나오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설렘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만남,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 내게 뭐나 말씀하실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끄실지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은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수가선 여인과 주님과 대화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그는 5번 결혼했지만 지금 사는 사람도 진짜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으로 물러난 삶을 살았던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었냐? 남들이 보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함께 물을 주제로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기르는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실 때는 네가 계속해서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엉뚱한 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마시기 원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있다면 내가 마시고 다시는 남들 눈을 피해서 한낮에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그 대낮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맞아, 남편 없는 거 맞아. 내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아 라고 하니까 여자가 비로소 이분은 내가 평상시 만난 사람과 다르구나 해서 당신은 선지자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하니까 어떡합니까?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자가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할 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주제를 예배에 대해서 바꿉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언젠가 찾으실 거야. 그때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다는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여기 진리로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흡족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 하나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 생명의 물,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 이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것,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속사람의 그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속마음, 여러분 가운데 갈증을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못하고 정말 갈증을 느끼듯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면 영원히 샘솟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몇 가지 여기 나오는데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흡족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살아난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야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있어야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돼 있잖아요. 내가 죽어 있고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누굴 살릴 수 있고 누구에게 어떤 하나의 말씀과 진리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 삶에 비로소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주님과의 만남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롭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라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좀 더 자라가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식물이 살고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생명의 강물이 흘러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도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시들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체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졌으니까 이걸로 내가 한 달 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여러분에게 흡족한 은혜로운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른 비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냐는 그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예배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누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왜 인생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해조선하고 싶은데 청년들 막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보니까 대한민국 떠나고 싶어. 젊은이들이 취업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이런 세상에 떠나서 훌훌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선진국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내게 대한민국에 평택에 성서 침례교회 일꾼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방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을 수 있는 것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통해서 해야 할 일, 우리는 예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예배의 태도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배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지 뭐. 근데 이런 고백, 예배를 게을리하는 이 행동은요, 마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경배하는 그 위치에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공적인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일꾼들, 어떤 한 사람, 몇 사람 그런 사람들만 특정되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육신의 사소한 일들로 이유로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예배 참석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핍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개서 1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더미 되느니라. 오늘날 교회에 누룩처럼 번져가 있는 예배에 대한 경박함, 의무가 없는 태도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예배를 그저 어떤 한 형식, 굳이 예배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고, 이제는 뭐 어디고 쓰든 방송이든 라디오든 틀면 다 설교가 나오는데 굳이 예배당 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1시간 동안 그 지루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일도 있죠. 그리스도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이 예배, 그것을 등한히 여기는 오늘날 세대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되다 보면요, 이 예배당이 우리 어르신들이 다 떠나면, 우리 세대가 다 지나고 나면 예배당이 텅텅 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18세기 대붕이 일어날 때는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영국이 술집으로 바뀌어 있고 극장으로 바뀌어 있고 영화관으로 바뀌어 있고, 겉모습은 그대로예요. 예배당 그 모습 그대로. 근데 그 안에서 카페로 바뀌어 있고, 대한민국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예배당 그대로인데 그곳에 카페로 바뀐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가 제대로 예배 드리지, 그때 가서 헌신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평생 쫓기다가는요 죽을 때까지 헌신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네. 내가 이것을 따버려도 이것만은 지고 있겠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삶 속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 번째 볼까요? 마지막으로. 네, 빨리 제가 넘겼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종교적으로 많은 예배들이 행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그 유무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배의 형식은 갇혀 있고 어떤 틀 속에 갇혀서 교회의 신자처럼, 교회의 성도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의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수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진정한 사랑과 경외심이 사라지면 그저 이곳에는 차가운 형식만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진정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죄 용서받도록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 은혜들을 깨닫고 알 때에 축복이 되는 것이지, 예배당 나오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그냥 은혜롭고 내 귀에 기쁜 즐거운 말만 듣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삶의 죄를 깨닫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영혼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영혼이 날마다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다면 교회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저 내 신앙생활에만 안주하고 산다면 이 예배 또한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고 그 속에서 흡족한 삶을 누리고 예배 가운데 풍성한 꼴들을 먹고 자라면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야. 내 주위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고 불쌍한 영혼이 보이고 아, 저 영혼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 형제 자매들 내 부모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지 말로는 그렇게 전하면서 행동으로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다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특별히 주일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내가 예배 드리지가 아니라 내가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는 피하지 말겠다라는 삶의 중심으로 삼고 나와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가정이 살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살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꿈꾸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꿈꾸십니까? 예배자로 사십시오.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매 순간 영과 진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일주일을 살기 위하여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와 설교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거룩한 만남이 있는 예배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러한 간구와 기도 없이 예배에 나와서 단지 은혜로운 설교를 듣기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자를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리하는 자들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사슴같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기대하는 성도가 있는 한 그 교회는 희망이 있고 그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가장 삼아서 귀한 교회의 가장으로, 교회 가정으로 세워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순수되지 못하거나 바라는 순수를 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드림으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요 가정이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 회복을 위해서 꿈꾸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요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공동체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평택 지역에 이 평택 성서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귀한 섬김이 되고 쓰임받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적인 은혜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니 주여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